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전도 많이 하셨나요? 네, 2층에서만 대화를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참 전도하시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이 사명과 또 이 마음을 잃지 않고 또 다음 주에도 또 우리 또 평생에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우리 빛의 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면서 같이 한번 힘있게 찬송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2절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아멘.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주님 부탁하신 말씀,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4절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다시 한번 3절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2절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기도합시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계사 3절 온 세상 위해서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아멘. 전하고 기도합시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합시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날 도록.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과 박수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의 증인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황무해져 가는 이 땅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산이 낭무한 이 땅에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가서 그 땅에 담대히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과 그 부흥을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서 우리 함께 찬송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와소서. 부흥의 흙이 떠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흘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다시 한번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을 전파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힘있게 동성을 주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선생께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 아버지 온전한 믿음과 마음이 회복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 주님 인도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붙잡아 주시며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고 그 말씀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예정하사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세상의 일로 근심 걱정하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던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만 집중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학교가 부흥되길 기도드립니다. 먼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유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먼저 택함을 받은 우리 아이들이 원동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이들이 먼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당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시며 앞장서 나가시는 장로님들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고백이 주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 잔치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초청받은 영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분도 아프거나 집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10월 29일 주일날 다 나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치를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을 베풀며 기도로 준비한 원동의 모든 식구들에게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초대받아 나오신 분들이나 다 은혜 받는 잔칫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동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가정과 나라를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을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해 위정자들이 내 사리 사용만을 위해 정치하지 않게 하시고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일하는 것보다 주의 전에서 봉사함이 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사랑 축제 다음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2부 예배 마치시고 나가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전했던 그 메시지와 그게 금방도 들어있었고 또 전도지도 들어있었고 또 다음 주일날 초청에 대한 이 광고지도 하나 들어있었고 세 가지가 들어있었는데요. 오늘 그것을 받은 분들마다 다 성령의 역사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까지도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별 릴레이 기도 이제 이번 주 중에 마지막 이제 토요일까지 마지막까지 우리 성도님들 수고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온 성도들이 다음 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2023 다니엘 기도회 안내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일 1일 수요일부터 주일도 포함됩니다. 21일 화요일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이 장소에서 드립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면 새벽기도 그리고 수요 예배는 정상 진행되고요. 그리고 7시부터 예루살렘 홀에서 전국 각 지역 주요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은 93개국이었던가요? 15,000 교회가 참여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 교회 이 정도로 반응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참 좋은 그런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참여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8시부터는 찬양이 시작되고 10시에 마칩니다. 10시 반까지 개인 기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내가 저 선교사님께 좀 헌금해야 되겠다. 그러면 목적금 내시면 그리로 전달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사랑의 헌금은 우리 교회 내에서 구제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 기간 기도 카드 오늘 여러분 다 나눠드렸죠? 그걸 보시고 21일 동안 응답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장로 안수입사 연석회의 이번 금요일입니다. 6시 반 1층 3감 개수실입니다. 다른 광고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저리 한 절씩 보십니다.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창세기 12장 7절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함께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의 거리를 알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특송이 있는데요. 우리 주호에 보시면은 안정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윤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 정윤이 아빠 여자 서 계시네요. 여기 정윤이 아빠입니다. 근데 정윤이가 독감이 걸렸어요.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좀 지금 가정에서 격리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안우덕 지사님하고 안경희 권사님, 박선 장로님 세 분이서 이제 특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 늘 위하여 기도하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를 위하여 묵묵히 기도하시는 기도의 동역자들, 대언자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이 시간 또 역사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이 분위기와 그리고 역사와 감동과 그리고 성령의 크신 기름 부으심이 있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 2부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이제 전도지 들고 교회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전도를 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한 젊은 분이었는데 한 20대 중반 정도 된 젊은이인데 그렇게 잘 받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고개를 숙이다시피 하면서 받는 그 모습도 있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받되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 받아주는 듯한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런 분이 계셨는가 하면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한 60대 말 70대 초 정도 되신 우리 집 주인같이 보였어요. 근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의 친구가 우리 교회 다닌대요. 그분의 친구가. 그런 말씀을 제가 성함을 여쭤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그 교구의 색타 그곳에 가셔서 복음 전하셨는데 복음을 받은 그분들이 오늘 그것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보고 전도지를 보고 그리고 다음 주일 날 나오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말씀드린지 아세요? 요게 CJ였나요 그때? 아파트에 우리가 옛날에 이제 안에 못 들어가니까 전도지를 이렇게 꼽아놨어요. 전도지를 그 우편물함에. 그 우편물함에 꽂아놓은 그 전도지를 보고 우리 교회 지금 잘 나오신 분이 계세요. 부부가 자녀들까지 해서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해준 그 전도지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은혜 체험 후에 조심해야 된다. 이 내용이에요. 창세기 12장 7절하고 1절을 동시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기 보시면 저기 창세기 12장 7절 1절이에요. 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 보니까 나타나 이르시되 그랬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7절에서는 나타나 이르시되예요.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7절하고 1절 차이점 뭐죠? 7절은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면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1절에서는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음성으로 듣는 거하고 직접 그 사람이 어떤 대상이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이 말하는 입을 보고 그리고 거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는 거하고 이는요 차원이 달라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 12장 7절.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아브라함에게서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말씀만 하셨어요. 음성음을 들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7절에서 뭡니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 샀죠. 8절에서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 부르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존재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의 길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감격스러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는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의지해서 왔던 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았다는 성경 구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을 이루어서 그런가요? 긴장을 늦추어서 그런가요? 은혜 체험 후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여동할 수 있고 삶의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죠. 깊은 은혜의 체험 후에 은혜 시간 후에 영적 공허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다고 말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었던 거죠. 왜요? 7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강조하셨어요. 나타나신 것도 아주 놀라운 일이었거니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이야, 땅. 나는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기 위해서 너를 인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봐도 가나안 땅은 매우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이 땅 얻기 위해서 고향 떠났고 아버지 집 그리고 그 모든 땅을 다 팔고 그것으로 올 만큼 가나안 땅은 아주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땅이에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는 근거지였고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 모태와 같은 땅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땅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겠다는 거죠. 물론 살다 보면 삶의 자리를 옮길 수 있지만 옮기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 너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애굽 내려갔으면 더 큰 위기를 만나요. 더 큰 폭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죠? 다시 원위치. 어디로요? 다시 그가 떠났던 그 장소로 하나님은 다시 갖다 놓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에게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감격스러운 예배 후에, 은혜의 시간 후에, 하나님과의 만남 후에, 그
큰 일을 이룬 후에, 새로운 세계 안으로 들어온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어떤 문제와 연관되어서 일어났죠? 예배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 기분이 상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가인처럼 내 얼굴이 붉어지고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존재가 바로 가인이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체험 후에 은혜의 장소를 남긴 후에, 은혜의 시간 후에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한 가지 더 볼까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살펴볼 두 번째 교훈은 부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된다, 저 말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여러분,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어떻게 이렇게 흡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못 보셨습니까? 너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 내려가지 마라. 하나님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시한 땅을 떠나지 마라. 아까 우리 봤잖아요. 7절에서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냥 땅이 아닙니다. 어떤 땅이요? 지시한 땅, 지시한 땅. 이삭, 너에게 준 땅에 머물러 있으란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26장 1절 한 번 더 좀 띄워주시겠어요? 한 번 더 띄워줘 보세요. 저기 보시면은, 저기 처음에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저게 이제 이삭의 아버지, 창세기 26장에 이삭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에서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더니 그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또 흉년 들다. 이거는 그 아들 이삭 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기에서 첫 번째 단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저게 무슨 말씀이라는 거죠? 저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걸까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너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국 가서 얻은 게 뭐냐? 얻은 게 뭐냐? 노비 얻었다고? 너 낙이 얻었다고? 자, 그러면은 그 노비, 하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노비가 너희 가정에 해를 끼친 게 없었느냐? 해를 더 많이 끼쳤느냐? 아니면은 이득을 더 많이 주었느냐? 그리고 이삭 너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냐?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실패하고 다시 이 땅에 올라오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너는 그 실패 삶을 반복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뜻이 뭐냐면은 창세기 26장 1절에 그 한마디 구절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삭이 내려가지 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세운 땅이 이 땅이고 이곳에서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계획을 이루고 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만드는 장소는 이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못을 박으시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요. 아브라함 순종 안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순종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그대로 머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삭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100배의 결실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이 그랄산데 우물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른데 파면 또 막아버리고 또 좀 더 벗어나가지고 파면 그거가 또 이거 막아버리고 그 무려 4번이나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끝까지 부르심의 자리를 지켰어요. 우물 문제 다투던 중에 브엘세바에 올라갑니다. 제단을 샀습니다. 아버지는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 아들은 제단 쌓는 자리로 나가고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이 번성하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며칠 지나가지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요? 이 구물을 막아버렸던 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같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제 우리 서로 화친하자. 이삭의 우물을 막았던 원수들이 스스로 친구가 되겠다고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머무는 그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요셉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와야 되는 때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때, 이삭의 때는 그 땅에 머물러야 될 때, 만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는 그 땅에 머물러야 될 때이고,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의 때,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요, 애굽을 내려가는 하나님의 구성 역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 땅에서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다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라. 나도 너와 함께 내려갈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이삭에게는 뭡니까? 내려가지 마라. 그런데 야곱 때 내려오니까 야곱아, 너 내려가라. 나도 너와 함께 내려갈 것이다. 내 너와 함께 할 것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일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어느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IMF 때 막 그때 환율이 막 900에서 1800 막 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철근값 2배 오르고 막 모든 게 다 그래서 완전히 막 나라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지? 성전 건축해라. 그때 성전 건축할 때 아닙니다, 여러분. 하던 것도 거두어드려야 된 때인데 하나님께 성전 건축해라. 성전 건축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물질을 막 갖다 부어주시는데 전혀 문제 없이 그렇게 여러분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IMF도 아니고, IMF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곱아, 너 지금 내려가라. 하나님 내려가래요. 내 너와 함께 한다. 내 너 붙잡아 줄 것이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그거는 문제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애굽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가장 평안한 구별된 고센 땅을 딱 주시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가리워 주시고요. 그러나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는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 땅에 어떤 일이 있어도 머물러야 될 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그때 내려가야 되는데 그때가 바로 언제라고요? 야곱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들고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하나님의 허락도 안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올 때는 말씀의 인도를 받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기 생각의 인도를 받는 아브라함으로 변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시작한 일을 잘 간수하고 지키는 것도 힘든 일이란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물론 끝까지 내놓지 않고 고집 부리는 것은 욕심이고 교만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내 생각대로 내 판단 붙잡고 고민해보지도 않고 주저함도 없이 너무 쉽게 내려가는 것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무엘 11장 보면요, 내려가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누구예요? 밧세바의 남편 중신 우리아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밧세바와 지는 간음죄를 덮으려고 집으로 내려가라. 그쯤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의 문에서 잠을 잤어요. 사무엘하 11장 9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위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안 내려갔어요. 그러자 다음 날에는 술을 그냥 잔뜩 먹이고 산의 진미가 다 들어옵니다. 취하게 했지만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왜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군사들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 추운 밤에 떨면서 잠도 자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을 가서 발을 편하게 뻗고서 잠을 잘 수 있느냐는 말이죠. 우리아는 너무 충성스러운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 우리아가 내려가지 않았죠. 결국 어떻게 됐죠? 그는 죽음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아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쾌락의 자리에 내려가서 잠들어 있던 한 영혼을 살려냅니다. 잠자는 자리에 내려가 있던 다윗이 정신 차립니다.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 머물면서 내려가지 않을 때 힘듭니다. 오늘 전도 나가보셨죠? 비웃는 사람도 있고요. 관심 안 가집니다. 왜 우리 시간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자리에 머물면서 내려가지 않을 때 힘이 듭니다. 어려워요. 괴로운 일 생깁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내려가지 않을 때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자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중신 우리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르심의 자리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아니하셨어요. 부르심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신 예수님. 마태복음 27장 40절 42절 보세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이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 내려오셨습니까? 안 내려오셨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피를 흘리시고 매달려 계시는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름의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고통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수치, 멸시, 침뱉음, 비웃음의 자리를 예수님은 지키셨어요. 그러셨을 때 죄인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내려오면 안 되는 자리. 힘이 들어도 인정받지 못해도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자리여도, 경제적으로 손실을 가져오는 자리여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우리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보세요. 바람 피하려고 애굽 내려갔다가 폭풍을 만나버렸어. 내 생각, 내 계획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곧 다가올 바람, 그 뒤에 밀려오는 폭풍, 내 인생의 배가 파손되고 쪼개지는 것을 우리는 다 내다보는 해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다 내다보고 결정하고 우리는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전도서 3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나타나요. 부르심의 자리 지켰는데 우물이 메워져요. 기근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굶기도 하고 내려오지 않을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그가 복된 인생입니다.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요, 큼직한 날개와 같아요. 날개 때문에 체중 증가하죠? 몸이 무거워지죠? 그렇지만 날개가 있기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에 날개짓을 해야 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가라앉는 중력의 법칙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독수리가 날개치며 천국으로 날아오르듯이 땅으로 내려가는 곳으로 잡아당기는 영적인 중력의 법칙을 이기고 믿음의 세계를 향해서 비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와 영혼 건지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셨고 저도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전한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그 종이 한 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분들이 29일 날 와서 지난주일 날 어느 분이 나에게 준 이 종이 쪽지 하나 가지고 내가 이게 찾아왔다고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부르심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내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영혼의 기근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든 시간을 걱정 없이 잘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자리에 회복과 영혼의 살아남을 경험하도록 해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164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아침에 또 한 분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분들을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에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가 막 이렇게 계속 오더라고요. 비 오니 어떡하지? 그랬는데 하나님 좀 맑은 날씨를 주세요. 그랬는데 한 7시 반 정도 했던가요? 밖에 보니까 새파란 하늘이 지금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린지 아십니까? 다음 주일 날 여러분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가정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요, 그분들이 오잖아요. 와서 후조간종이 말씀을 전가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입술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그와 같은 어떤 환경과 분위기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만이 바로 우리에게 그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일하심.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뭘 통해서 군부를 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음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원동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복된 주일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데요. 방송실 좀 띄워주세요. 자, 저게 한번 보세요. 7가지인데요. 영혼사랑 축제는 공동기도문 이를 많이 보신 거죠? 예. 우리가 여러분들 나눠드린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건데, 이제 여기에, 저기 나와 있는 거는 이 제목만 지금 해놓은 거예요. 제목만. 1번 보시니까 영혼 회복과 구령 열정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와 축제 당일 말씀 선포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 봉사자를 위해서, 후속양, 이거 우리가 다 기도할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하실 때 조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7가지 조 한 가지 세트로 만들어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구령 열정, 또 성도님들, 전도한 성도님들, 대상자들, 또 저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봉사자를 위해서, 후속 양육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주일 오고 난데 그 다음 주일날 오는 이 모든 문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는데, 이제 우리가 주일로는 마지막 기도예요. 마지막 기도. 예, 그렇죠. 마지막 주일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만나셨던 그분들, 또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7가지 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에 한 3, 4분 동안 간절한 마음을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저희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내려오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애굽을 내려갔습니다. 야곱은 내려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아브라함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내려가면 안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에 하나님 그게는 아브라함의 실패와 좌절과 후회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숨만이 남다 사실을 기억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그것이 중요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마음대로 우리 계획대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아버지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려가지 아니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 큰 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말미암아 정말 쾌락을 내려가서 아버지 잠들어 있던 영혼을 건져내었습니다. 당대 아버지 다윗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정신 차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려가지 않은 말미암아 예수님의 아버지 십자가에 내려가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죄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정말 사명의 자리에서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7가지 기도 제목까지 간구합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적 아버지의 회복과 아버지님의 구령의 열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전도 대상자들, 부족한 종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신분과 아버지의 봉사자들과 후속 양육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기도가 주님 친히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우리가 만났던 그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이제 우리가 나가게 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실패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거절에 올라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아버지 그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그럴 수밖에 없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요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말씀을 인도받던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의 생각에 인도를 받는 아브라함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지 말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나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라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계시고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열거 붙잡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러가마다 내려가 명령하실 그 자리까지 하나님 아버지 자리를 지키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체험한 후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큰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인도를 받던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에 인도를 받는 아브라함으로 변질되었을 때 그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것은 허무와 광풍과 실패와 조롱과 비웃음과 후회밖에 없으며 또다시 원위치 하게 된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아니했음에도, 하나님의 윤회를 받지 아니했음에도, 하나님의 그 아버지님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가게 되었을 때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자리를 만들어낼 때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시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다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아가 내려가지 아니했을 때, 끝까지 내려가지 아니했을 때에 비록 그는 전장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쾌락의 자리에 빠져있던 영혼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셨을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났던 것처럼 주여, 주께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남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만났습니다.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종이 한 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종이임에,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 속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난주에 받았던 이 종이를 가지고 이 교회에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고,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주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못합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바라볼 뿐이오니 주여, 주께서 다음 주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 강단에서, 이 장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기도를 얼마나 세밀하게 받으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10월 29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하나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섬기는 것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섬김 부족하지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돌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야곱아 내려가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내려가지 아니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아처럼 수많은 생명을 살려냈던 것처럼 우리를 세워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보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믿음을 보고 계신 우리 운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10월 29일에 164명의 영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